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큰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이제 봤지만 그가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것은 그 자기 자신 속에 확정, 그 다음에 정리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과 다르기 때문에 영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봤을지라도 한참 지난 다음에서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확정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확정해 주셔야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당장 지금 뭐 이렇게 봤다 해서 그것이 그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전까지는 함부로 이렇게 어떤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 잘못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사의 이야기를 하는 무슨 세상살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관한 증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목회라는 것이 그냥 막 멋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교회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길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심령 속에, 마음속에 어떤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의 확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생에서 무슨 벌 받고 끝나는 문제 같으면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라도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사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는 문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통 문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사람 불러놓고 나서는 되지도 않는 소리만 다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으로 맞춰지는 일이라면 무슨 영적인 무슨 영화를 얻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거짓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이것은 영혼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방자하게 행하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문제다. 너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너 어떻게 처신을 할래? 그렇게 만약에 주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딱 다짐을 두고 나가서 그 다음에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기 마련인 것인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 영혼 하나 망하면 상관없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인간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계시로 받고 환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지금부터는 설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나 이런 걸 봤다고 말하면 다 믿어줄 것 같았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무리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머물게라고 번역을 한 이 머물게라는 말은 장막을 쳤다, 내게 거한다, 나하고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덮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장에 이제 그 앞으로 나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됐죠. 장막이 된다, 이거 함께 거한다 그 말이에요. 속으로 생명의 영이 임하는 것도 한 방면이 있지만 그를 덮는 거, 그와 함께 거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장막을 쳤다 말이에요. 천막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거처 처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야, 이렇게 된 사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종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막 무턱대고 그냥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봅니다. 25절 2절.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그러니까는 제사장 직무가 끝날 때까지 율법 제사장의 직무가, 이 직무가 끝나면 앞으로 율법 성전에서 율법 제사장이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즉 요한의 사역과 서로 부딪히는 사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지금 이 스가랴가 마지막 제사장, 하나님 인정하시기에는 이후에 제사장을 하는 뭐 가야바라든지 뭐 안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이어서 하는 그 제사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적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상과 계시가 본인에게 확증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확증되어지기 전에는 함부로 가서 발설하지 못하도록 제사장 행위를 하는 전 기간 동안을 봉어리채로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지금요. 내용이 그렇죠. 성소에서 봉어리로 그냥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한참 있다 나오고 그러니까 제사하러 간 사람이 다른 제사장들 할 때는 금방 들어갔다 그냥 휙 뿌리고는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는데 그냥 분양을 하는데 오래 걸리고 뭐 제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든지 나오면 뭐 말을 해야 되는데 가령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형용으로 뜻을 표시했다 이랬으니까. 예. 그러면서 벙어리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형용어로만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런 뜻인가 보다. 대충 서로가 알아서 그냥 지레 짐작으로 그게 그렇겠다는가 보다 이래버리겠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형용으로만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가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그 말씀이라는 게 그런가 보다. 대충 이러고 넘어가지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뭐 형용으로만 이러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예. 그나마나 형용이라도 흉내라도 낼 줄 아는 사람이면 다행이고 되지도 않는 소리 씌우리고 다니는 사람은 태반이 아니라 거의고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 그런데 엘리자벳이 이제 벙어리 아들을 지금 수태를 한 거예요. 벙어리와 동침을 했지요. 벙어리와 동침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벙어리 그냥 형용으로 하면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동침하는 거죠. 근데 벙어리 새끼 뵌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종결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애비가 벙어리니까 새끼도 벙어리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종결이다 이거예요. 아까 에스겔서에서 읽었